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함께 고백합시다.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른 분하고도 한 번만 더 같이 인사합시다.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식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쉼, 안식, 이런 주제로 저희가 몇 주간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시대가 피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피곤해요. 여러분 다 피곤하시죠? 이번 주 수요일 날 덕신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앞에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눴는데요. 얘들아 피곤하지?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나중에는 제가 아이들 기도 제목, 고민거리 이런 거 받아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오늘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제 얘기 같아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너무 피곤해. 1학년짜리가 피곤해요. 이상하잖아요. 덕신고등학교 선생님도 피곤해요. 얼마나 피곤하지 몰라요. 교장 선생님도 피곤해요. 거기에 교목실에 목사님도 계신데 다른 학교에서 교장 지내시고 오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피곤해요. 피곤한데 왜 피곤하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쫓겨서 인생을 살게 돼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불안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 불안하니까, 걱정되니까, 염려되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몸을 혹사시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왜 이런 시대를 살까요? 교회 안에 안식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 쉼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교회 오면 예배를 드리면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이 시리즈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저한테 큐티를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큐티가 처음에는 생명의 삶 가지고 큐티가 이런 거구나, 그리고는 큐티를 그걸 가지고 했어요. 그러다가 새로운 차원의 큐티를 가르쳐 주신 어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에게 큐티를 듣고 나서 야, 큐티로 묵상한 것만 가지고 예열 없이 설교해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그분을 쫓아다니면서 큐티를 배웠어요. 그리고 그분이 안식성경 공부라고 하는 걸 했어요. 그것도 쫓아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저한테, 그분은 큐티 선생님이에요. 미국에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원래는 오늘의 교회에서 큐티를 강의했던 분이에요. 오랫동안 강의하셨던 분인데, 지금까지 제가 만나봤던 모든 분들 중에 큐티에 대하여 이분처럼 새로운 지평을 제게 열어주신 분이 없어요. 특별하고 귀한 제 인생의 선생님인데, 그분이 안식성경 공부라는 걸 했어요. 그 안식성경 공부가 뭐냐 하면 시편 95편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고아처럼 혼자 다 책임지고 사는 사람. 인생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살펴 주시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의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 성경 공부가 한 60시간 되는데요, 제 아내도 한동안 지겹게 제가 그분의 그 강의 테이프를 60개짜리를 한 1년 반 동안을 매일 차만 타면 그걸 틀어서 들으니까 집사람도 정말 지겹게 들었던 그런, 테이프가 너덜너덜할 때까지 들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개요를 함께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28절 보세요. 28절을 이렇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해서 자들의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다음에 너희를 해도 자기 이름을 넣는 거예요.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이 말씀을 들어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중구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중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역시 여러분 수준이 높아요. 일반 교회 가면 제가 중구를 그러면 똑같이 감사하게도 중구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수준이 높은 교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중구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안식 세계로 들어가려면 개요예요, 개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님께 와야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온다는 건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부터 계속 살펴보겠지만, 예수님께 온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주님께 안 나오니까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죠? 주님 안에 해결책이 있는데 맨 딴 데서 자꾸 해결되지 않는 걸 해결책으로 삼아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영광이 있어요. 영광 녹사잖아요. 그 녹사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뜻이 해결책이에요. 예수님 안에 해결책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을 해야 돼요. 안식을 누리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실제로 살아야 돼요. 아는 것만으로는 쉼을 얻을 수 없어요. 살아야 해결이 돼요. 두 번째 보세요.
주님께 나오기만 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쉼을 얻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나에게 있어요. 환경 때문이 아니고 상황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에요. 내가 안식에 걸린 돌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견디고 이기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 보세요. 자, 역시 두 번째도 같이 읽을 텐데 중간에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너희의 역시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저 쉬고 싶어요. 예수님, 저 너무 지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힘드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자,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주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준고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준고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찢찢 내 마음이 쉼을 얻으려면 두 번째는 뭘 해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멍에는 이게 두 짝이에요. 한 짝이 아니에요. 하나는 주님의 멍에니까 주님이 메고 계시고 나머지 한 짝을 내가 이렇게 매야 돼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도 이제 앞으로 하나씩 살펴볼 텐데,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건 첫 번째 주님을 닮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삶을 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매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이 맡기신 일을 맡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쉼을 얻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부담스러워. 신앙생활은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 게 여러분 쉼을 얻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쉼을 메고 배워야 되는데, 배우지 않는 나, 변화되지 않는 나, 바뀌지 않는 나가 나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건 내가 문제거든요. 쉼을 얻으려면 훈련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나오자마자 금방 쉼을 얻는 것도 있지만, 안식을 얻는 것도 있지만, 훈련을 받아야, 주님의 멍에를 메고 훈련을 받아야만 쉴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라 할 때 그 멍에 세 번째 거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받는 것, 그리고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게 주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면 인생은 어떻게 되죠? 30절 보세요. 자,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럼 어떤 삶을 살아요? 쉽고 가벼운 삶을 살아요. 어려운 인생, 무거운 인생, 힘든 인생 그만두고 쉽고 편안한 인생, 가벼운 인생을 살아요. 수고하는 자.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깨어있음이 헛사예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는 게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애쓰고 노력해도 다 소용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주세요.
아니 어떤 인간은 잠을 쿨쿨 그냥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잠만 자는데도 일이 잘 돼요.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뼈가 빠지게 일을 해요. 근데 맨날 헛수고야. 집을 세워도 허물어지고 성을 지키려고 해도 탈탈탈 도둑이 다 털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잖아요. 11조 안 드리니까 병원에서 털어가고 주식에서 털어가고 이곳에서 세고 저곳에서 세고 몇 배로 하나님이 세빌조를 걷어가시잖아요. 따로. 어느 목사님이 기자가 그렇게 물었어요. 이 교회는 11조 드리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목사님이 자신 있게 대답해요. 우리 교회는 100% 11조 드립니다. 절반은 자본에서 드리고 절반은 하나님이 강제로 떼가십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떼가십니다. 어떤 인생은 그냥 속된 말로 팔자가 늘어져가지고 잠만 자도 잘 돼요. 어떤 인생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쉬지 않고 일을 하는데 매 성과를 얻고 헛수고 왜 그러죠? 멍에를 맨 자와 멍에를 매지 않고 부담스러워. 나 신앙생활은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신앙생활을 부담스럽게 안 하면 참 안타깝게도 주님도 그분에게 부담이 없어요. 주가 우리 애 죽어가요. 살려주세요. 그래도 부담이 없어요. 주가 진짜 죽게 생겼어요. 그래도 부담이 없어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 여기 계신 분한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다 부담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은 다 주님께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여러분들께 한 말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안식을 얻으려면 두 가지예요. 이것의 의미를 알고 이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내게로 오라의 의미를 깨닫고 또 멍에를 매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깨닫아야 돼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부터 얼른 주님께 와야 돼요. 지체하지 말고 주님께 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멍에를 매야 돼요. 오늘부터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버리세요.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버리고 부담 있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더 철저하게. 저희 외할아버지가 제일 좋아했던 찬송가 28자. 주의 은혜의 사슬로 나를 묶어주세요. 나를 꽁꽁 묶어주세요. 꼼짝 못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도록 나를 은혜의 사슬로 묶어주세요. 가사가 나오잖아요. 그 가사를 볼 때마다 저는 저희 할머니가 떠오르고 저희 할아버지가 떠오르고 평생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잘 때도 기도, 기도의 사명을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은 은혜의 사슬로 꽁꽁 묶여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았던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떠오르고 안식을 얻으려면 내게로 오라. 주님께 와야 돼요. 실제로 와야 되고 또 멍에를 매야 돼요. 그러면 언제 주님께 나와야 되죠? 자, 보세요. 28절 보세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것만 같이 나누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언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깨달아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거예요? 이거 잘 묵상해 보셔야 돼요. 수고하면, 자 보세요. 수고를 하면 짐이 무거워야 돼요? 가벼워야 돼요? 수고하면,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 짐이 가벼워져야 돼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올라야죠. 내가 어떤 문제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러면 결과가 개선돼야죠. 수고하면 가벼워져야 돼요. 수고하고 가벼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시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어요. 수고했는데 짐은 점점 무거워져요. 어떤 상황이 주님께 나와야 하는 상황이에요? 열심히 노력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때가 주님께 나와야 될 때고 주님이 내라고 하시는 멍에를 내야 될 때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언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거예요? 언제가 여러분의 인생에 제일 괴로우세요? 제일 괴로운 순간이 언제냐? 저한테 얘기하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어떤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인간은 안 바뀌는 거예요. 느낄 때 그때 급 피곤해져요. 소망이 안 보이니까.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1도 생기지 않아요. 야, 나는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보다. 해결될 거라는 기대가 진짜 하나도 1도 보이지 않는 순간 그때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게 있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이에요. 평생 이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평생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것만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야, 여긴 나랑 잘 안 맞네? 그게 도망가요. 직장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괴롭히는 상사가 있다든지 또는 일 자체가 나한테 안 맞는다든지 기타 등등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 놓여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유 직장을 그만둘까? 딴 직장도 알아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해결 방법을 환경을 바꾸는 데 생각하려고 해요. 아니면 도망가는 데 아우 힘들어 도망가자 36개 주에 그냥 그리고 여긴 진짜 안 되니까 도망가자. 그런데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발견할 때마다 찾아낼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게로 와라 그러셨어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인생에 많아요? 없어요? 다 하나도 그 하나도 없는 분은 있으면 행복하겠지만 그런 분은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 인생에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왜 쉼을 얻지 못하죠?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올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어요. 더 노력해야 돼. 그러면서 자기를 채찍질하는지 이 바보 멍청이 같은 놈아 넌 능력이 얼마나 없길래
이거 못하면 그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책하고 학대하고 그러든지, 아니면 에이 몰라 도망가든지, 그거 외엔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 꼭 와라. 왜 오라 그러세요? 나한테 해결책이 있다. 또는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걸 믿어야 해요. 이걸 믿고 주님께 가야 되고, 주님이 해결책으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실 때 그 멍에를 메야 돼요. 멍에를 메야 해결이 돼요. 오늘 우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아요. 나는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조그만 노트나 일기장에 여러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중에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분 계시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너무 많아요. 목회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고요. 목회를 안 했어도 가정 안에서 애들, 아내, 부모님, 형제들, 가족들, 친척들만 해도 차 노력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또 앞으로는 달라질 거라고 믿고는 있는데 솔직히 확신은 들지 않는 게 많아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 게 많아요. 그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수고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내 인생에 많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보시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계속 몇 주 동안 나눌 테니까 제가 다음 주에는 한번 종이를 줘서 여러분이 다 적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하나를 가지고 집중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떤 멍에를 매게 하시는지 듣고, 그리고 어떻게 해결됐는지 간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에요. 짐이 많아요. 이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고, 예수 믿으면 이건 이미 다 사실은 해결받고 해결된 상태로 인생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지 못해요. 이번 기회에 기초 중에 기초, 이 교회 안에 이걸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쉼이 있다. 어떻게 하면 안식과 쉼을 얻고 누리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말씀으로 공부해 보려고 해요. 오늘 첫 시간을 이제 끝내려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발견하는 즉시 너 더 노력해야 돼. 나의 노력은 충분히 했어요. 노력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으로 노력하세요. 그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막 괴롭히지 마세요. 나는 이것도 안 되지. 나는 이것도 해결 못하지. 자책하지 마세요. 괴롭히고 자책해도 달라지지 않아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왜? 다른 곳에 도망가도 똑같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기다리고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야지. 환경만 바꾼다고 도망친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또 그 문제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이번에 꼭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해결하는 법을 배우고 안식과 쉼을 누리도록 합시다. 이번에 잘 배웁시다. 오늘 주님이 초대하셨어요. 우리 함께 28절부터 30절까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이 불러주시는 것을
믿고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주님이 나를 입었네, 이 말씀으로 불러주신다. 주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찬송하고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우리 함께 자기 이름 넣어서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0절까지 통째로 주님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중구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중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중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 부르고 주여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께 가겠습니다. 멍에를 매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69장 1절만 우리 한번 찬양.